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1장이니까 좀 개론적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좀 새벽에 상고해야 되겠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 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뭐 너도 봤다 나도 봤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일이 뭐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한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이 되어지죠. 이제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느낌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거는 뭐 내하고 안 맞다. 사실이기는 사실이지만은 내하고 안 맞다. 그게 또 거짓말 같다. 이렇게 반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데 좀 더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거죠.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그게 뭐, 한 1년 전에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려고 그래도요,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데 그 환경에서 그런 당시에 일어날 일이 어땠다 그런데 그리 일어났다.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 자라났던 그곳이 환경,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어떻게 하던 사람들인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러고 24장까지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관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래된 내용인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우리가 성경인데 말씀인데,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을 할 때에 자기 어중, 이거는 무엇 때문에 기록한다라는 어떤 어중이요, 이걸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지만은 사실이 되어지는 건 누구든지 되어지고 뭐 참 무슨 일이었는지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수많은 사실 중에서 기록을 하는 내용은 기록자의 어중이 반드시 거기에는 가미가 됩니다. 아무리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뭐 기계라 컴퓨터라 그러면은 아니야말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넣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넣은 대로 어느 기계든지 뭐 그렇게 쫙 나올 수 있어요. 컴퓨터는 뭐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지금 컴퓨터를 쓰는데 그 프로그램이요 거의 대동소이에요. 컴퓨터 스위치하면은 어르륵 하다가 탁 나오고 처음엔 어떻게 나온다. 이거는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아요. 뭐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뭐 수십억의 그 어떤 컴퓨터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해갖고 화면이 쫙 나오는 것은 그 종류가 몇 가지 안 돼.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라. 그런데 인간은 한 인간마다 그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관계가 맺었던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될 때의 이유,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거요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에 흘러졌던 그 과거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2000년 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에겐 전혀 낯설다. 그러한 상황을 어떤 때는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가기도 하는데, 넘어가는 환경은 나름대로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넘어가는 거고, 인지하지 못하고서 이미 되어진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설명이 가미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아마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하는 자가 그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는 고려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종의 그 편지 형식이면서 당시에 있었던 편지 형식 중에서 이게 보고서예요. 보고서. 일종의 뭐 요즘 국가별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스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간첩이란 말이에요. 간첩. 요즘도 요즘은 간첩 그러면 별로 뭐 그렇게 어쩜 보면은 인식이 조금 떨어져 있죠. 뭐 간첩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간첩 그러면요 아주 자다가 벌떡이려고 무서운 말이에요. 간첩했다면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거든. 왜 여기 이제 간첩이라 그런다면은 그런 표현을 쓰냐,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당시에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가를 전 세계 당시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통치하고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받고 있는 민족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 내용을요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국회에 한다고 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이 국회의원이 가만 앉아갖고 국회의원 하느냐, 천만에 의정활동비라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보고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사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활동을 하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보고서 좀 올려라, 이런 내용 좀 알아봐라. 자기가 다 못 뛰니까, 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 그것이 용역이라는 자체도 일종의 스파이라, 간첩이라, 그런 간첩의 개념이 그렇게 널리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저쪽 상황을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게 하는 거, 이거는 전체가 다 간첩의 활동에 해당되고, 좋은 말 하면은 용역이고, 그래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누가복음은 시작은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와 데오빌러라는 어떤 그 정치가, 참 그 로마의 큰 관료에 있는 정치가의 어떤 관계, 그를 통해서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정치가답게 이 사람 다음에 어디에 써물까 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누가를 만난단 말이죠. 정치가는 그래 만나는 거예요. 그건 또 누가는 의사니까 로마의 아주 유력한 관료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참 그 생업을 유지하는데도 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소개받고 저 사람 소개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도 많겠다. 이거 그 수입이 대단한 거죠. 이런 서로 간에 필요한 그런 관계, 상생관계 때문에 만남을 통했는데, 이 누가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있었던 당시에 유대 사이에 큰 하나의 이변이었죠, 이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어떤 한 제수, 로마 사람은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흘려 들어오는 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가 죽인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알리는 이런 하나의 종교 형태의 어떤 모임들이 자꾸 찾아지고 또 이 로마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자꾸 받아가는 이런 것을 정치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기초부터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정치가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는 어떤 욕구에 의해서 누가가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누가라카는 이 사람이 의사가 본인은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의 예수에 대한 이런 흐름, 자기도 그걸 로마에 있으니까 느꼈을 텐데, 이걸 그럼 본인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고서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쓴다면은 다른 정치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서를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데오빌로만 그런 걸 해본 거냐면 다른 정치가도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을 거라고. 그리고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이 있다. 의사지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또 이것이 주어졌다. 그랬을 적에 아마 이 누가는 생각이 아마 상당하게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도 겪었을 겁니다. 단순한 의사로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됐을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마 처음에 의사로서 이 일을 시작할 때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마칠 때하고는요, 이게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서 끝이 나지 않고 보고서는 하나의 일종의 보고가 말이죠. 2단계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보고서 자체를 누가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이 보고서를 일단락 내고 또 한 번 더 하는 이런 과정을 해서 아주 근원부터 상세히 살피는 이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러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에게 청탁한 사람의 어떤 만족, 그 사람이 정치가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처음에야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했겠지만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아마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19절에 나온 대로 이 좋은 소식을 인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는 천사의 이 표현, 이 좋은 천사의 표현이지만은 사가랴에게 하는 천사의 표현이지만은 이 천사의 표현을 아마 누가는 데오빌로를 통해서 또 데오빌로를 통해서 가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이 글을 보는 줄 아니까, 이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어떤 변화되어지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보아집니다. 제자도 아닌데 생뚱맞게 있던 사람에게 이 주어지는 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 성경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얼마나 많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 귀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그 믿음 생활하는 데서 큰 힘을 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주체, 사람을 동원시키고 사람을 간섭하고 사람에게 이 적용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일에 제일 주체가 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임이 분명하고 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지만은 그 변화가 아주 참 변화가 없이 참 조용하게 큰 물결의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 속에 누가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고 이 고백이 또 더불어서 저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고백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구도가요. 누가복음의 구도가 그래 되어 있어요. 아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오늘 1장 같은 경우 초반에 지금 시작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 하면서도 이 의사라고 하는 이 자체를요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는 그것을 직업이니까 그 직업에서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일 먼저 알릴까, 어떻게 소개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까 할 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들미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쩌보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출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 이렇게 보지만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출생에 대한 건 쏙 빠집니다.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를 대해서 마태가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시작하지만 꼭 그것을 봤기 때문에 출생을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 저는 그래 봐요. 의사로서 사람 몸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 몸을 다루고 있는 의사로서 어찌 보면 하나의 신비한 부분이 뭐냐니까 자기도 인간으로서 몸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몸이면서도 아픈 사람이 있고 자기는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끝이 없어.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어. 죽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이것은 출생이라는 하나의 신비한 고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태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태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태어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의사로서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죠. 자기를 의사로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만난다는. 그 만나는 사람들과 의사가 되지만은 아무도 의사 앞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무명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인생으로서 참 서로 만남이라는 이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무명으로 아무런 수 없이 그냥 죽어갈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니까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사가랴라 하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응? 유대 한 산중에 있는, 응? 그야말로 나이는 늙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름도 없이 뭐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출생했다 죽었다 아무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붓을 들게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응?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는 사람이 나이 늙어서 애를 못 낳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이 애를 낳게 하는 사건, 그리고 또 처녀 마리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에 되어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하는 요 동일한 어떤 일종의 카테고리죠. 출생의 신비, 더구나 애를 못 낳는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부부에게 참 능력을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또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을 준비하게 하고, 또 젊었지만 또 여자가 남자를 안 만나면은 아기를 못 낳는데, 이 여자에게 또 출생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런 구도. 이거는요, 의사로서 보는 구도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의사로서 가장 신비하게 여기는 것은, 몸에 있는 병은, 자기가 전문한 병은, 또 다른 사람 전문하면 몸 병은 나을 수 있지만은, 그 몸을 만드신 것은, 이것은 신비한 일이라. 신비한 일이라. 그걸 가지고 있는 의사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출생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의 처음 시작으로서 붓을 드는 시작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젠 증거를 쭉 해가는데, 그를 아마 기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고백하지 않았던 이 누가가 이미 그를 기록할 때에 자기가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신비함에 대한,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이제는 본인이 두고 있다. 그거 배경 두고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는 거지. 보고는 요청을 해서 쓰긴 쓰지만은 어째 보면은 의사 누가의 신앙 고백형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뭘 그러면 의사는 기록하면서 뭘가 고민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래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했다. 네가 안 믿었다. 사가랴에게도 네가 이걸 전하는데 네가 안 믿었다. 주의 성령이 또 마리아에게도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 때 이것을 믿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참 누가가 보는 어떤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고백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생한 예수에 대해서 그 성자의 자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하고, 의사 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본이 이 누가복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 주체, 자기는 글을 쓰지만은 이것을 계속 인도하고 각 사람마다 없었던 참 몰랐던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막 만나게 하는 이런 환경을 자기가 보면서 이거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고백을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특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누가는 그 관점을 이제 기록하기 때 도구로서 출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모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감화가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해서 믿음도 주시고 해서 바른 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글이 유지되게 만들어서 성경이라는 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섭리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누가복음이 되어진다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 되어지는 이런 전도자가 우리가 참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교회 출입하는 자는 성도들은 어쨌든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엔 또 교회는 어쨌든 연합으로 참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도,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쓰임받는 민족이 되자 하는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하자 하고 지금 현재 1차, 2차, 지금 2차 5년, 2차, 3차, 이제 1차, 2차 5년은 지나서 지금 3년 만에 이제 다시 11년째 되어져서 3차 5년을 지금 이 내용을 갖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은 처음하고는 좀 달랐지만은 오늘날 이런 기도 제목이 연결해지는 과정에서는요, 처음에 어설픈 시작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어설프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갓난애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목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차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익히지만은 어설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되면 전문가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때라 그래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도 그래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엮어가는 그것은 그런 어설픈 표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호를 걸고 전 세계 70억을 인구를 향해서 참 이런 어쨌든 나가도록 혼자든 둘이든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막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조그마한 있는 장비, 지금 요 캠코더도 그렇지만은 우리 조그마한 설비를 가지고 최대한 이거를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이런 것도요. 어서 누가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그 은혜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참 이 정인으로서 살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고민하면은요, 그 사람이 꼭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누가복음과 같은 이런 사역이 얼마든지 요구가 되어지고 필요로 하고 힘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는 섭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기도 부르짖는 음성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